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회복이 넘치 않네라는 말씀으로 넘치 않네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과 선교지에, 우리 모든 받는 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환경도, 경제도, 또한 교육도, 문화도, 예배도, 그리고 또한 교회도, 세계 열방의 그 많은 땅들도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어디서부터 누리게 되며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고 절정은 어디인지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치는 회복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본문 속에서 위험에 빠진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풀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양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환경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들이 있는 환경인 거예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기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이리의 그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환경 자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물어뜯을 수밖에 없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술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양들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은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가장 먼저 이 위험을 첫 번째 환경적 위험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이 위험은 능력적 위험도 말해요. 내 능력으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지금 양들의 상황은 지금요 죄와 사망이라는 그 공격 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과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나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노출되어져 있으며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위험에 빠진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려는 사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나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빠진 양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들어와서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서 구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줘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무엇이냐? 회복이 넘쳐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환경적인 내 능력의 연약함의 모든 위험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과 상응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리 때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한 내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없는 우리를 목자 되어 주시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를 건져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수많은 이리들과 그런 들짐승들 앞에서 평안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찌 염려가 없겠으며 어찌 근심이 없겠으며 어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수많은 들짐승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들짐승들, 짐승들, 육식동물들이 와도 이 막대기로 다 쳐서 무찔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을 누리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된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께 들어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환경적인 위험, 그랬던 내 능력은 연약하고 이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회복의 시점이고 시작이고 중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절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 상황적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구절 함께 합쳐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그 환경, 그랬던 나의 연약함,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랬던 이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분명 이 값을 치러야 돼요. 또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말미암아 환경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죄와 사망에 그렇게 있었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와의 다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 절망적이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어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적, 나의 능력적 연약함은 해결이 되어지고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이 시작이 되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주께 들어가고 양의 문에 들어가며 주와 함께 날아가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 어려움이 무너져요.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고 물론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승리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요. 내가 능력주인 자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삶은 어떻게 되냐? 내일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의 회복과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평강도 누리고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복음으로부터 와요. 십자가로부터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양이 토실토실하고 아무리 양이 그 털이 하얗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리떼 앞에 있는 양은요 풍전등화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양이 조금 먹지 못해서 좀 말랐다 할지라도 양이 조금 털이 좀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은요 그렇게 말랐던 양들은 목자가 주는 것들 통해서 다시 토실토실해질 수 있고요. 지저분했던 털들은요 양이 씻어주셔서 깨끗해질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의 문 밖에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과 근심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건들 앞에서 고통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번 사순절에 다시 주께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평강과 기쁨이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회복이 넘쳐야 하는 그 시작은 또한 그 중심은 십자가로부터 구원하심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된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은 생명이 회복되고요 생명력이 회복된 신앙생활이 돼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또한 요한복음 제6장 33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을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나 이제 사망이 들어올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은 깨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은 깨어졌어요. 우리는 추방되어지고 그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 불완전한 생명,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무적 인생이 되고야 말았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우리 육신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병들어가고 하루하루 노화되어져 가고 하루하루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 탱글탱글한 피부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영적으로는 벌써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생명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극복하게 되고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죄와 사망이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천국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생기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이제는 내 안에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은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력이 회복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생명력 회복된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 본문과 원어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가 기노스코예요, 원어가. 이 기노스코를 카리스 적은 원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세계에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란 그분과 구체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양의 문에 들어와요. 바로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양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삶이 되잖아요. 그런 삶은요, 이제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생명력 회복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나의 환경이 바뀌고 천국길이 열리고 내 안에 능력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예배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또한 응답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자체가 좀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상하게 내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가 모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절정이고 회복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잘 봐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하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내어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게 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내어줬기 때문에, 그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줄 때, 내어주시고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는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이 부분을 고린도서 7장 23절과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으로 샀다 그래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십자가의 원리는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이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왜?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삶이, 구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셔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양의 문으로 봅시다.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울타리 안에 들어있던 양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 울타리라는 구속 안에 들어와야 안전한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불안한 것이고 걱정이 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주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묵상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올무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께는 붙들린 삶이 되어야 돼요. 한 번 더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올무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께는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붙들려야 됩니다. 교회는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는 붙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죄 때문에 죽었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는 이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께 붙들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생명력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께 묶여있는 삶, 예수께 구속된 삶,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있는 삶,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삶, 그것과 함께 양의 울타리, 양의 문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 누구도 회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회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께 붙들린 삶이 된 삶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보호하심을 끊을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그 회복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영원토록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또한 당연하게 놀랍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수많은 일이 때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지금 일이가 나를 물어뜯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속히 이 절망적인 환경과 나의 능력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으며 아무리 열심히 해서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게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 양의 문 안에 들어오면 그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모든 것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노스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실제가 되고 말씀의 유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순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